오늘 말씀은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꼭 붙드셔야지 돼요. 다른 데서 결코 들을 수 없는 메시지일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말씀을 잘 준비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선포를 안 해요. 선포를 안 하고 또 이 말씀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4절,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5절에 보면은요, 죄악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본이란 뜻이에요. 아본. 이거는 단순하게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를 지음으로 오게 되는 재앙들을 얘기하는, 재앙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심판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는요, 죄악이라고 써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요, 죄와 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정확한 표현은 죄벌입니다. 죄벌. 죄벌이란 뜻은 뭐예요? 죄와 그로 인한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죄벌. 죄와 그로 인한 형벌.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또 우리로 죄로 인한 형벌 때문이요. 이런 뜻이에요. 심판 때문이요 재앙 때문이요 형벌 때문이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여러분 보시면은 말이죠,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잡기 전에 그 양에게 머리에다 안수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무슨 죄를 저질렀고 무슨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가가 되는 게 있어요. 전가라고 하는 말은 뭔가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에게 있었던 죄들이 어디로 옮겨가요? 그죠. 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의 법칙이에요. 영의 법칙.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거는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역자에게 있는 호의, 그 사역자가 빌어주는 축복, 그 사역자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이 팔을 통해서 기도받는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가 전가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그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원래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가 죽어야지 돼요? 내가 죽어야지 돼요. 근데 어차피 죄가 전가가 됐으니까 뭐를 죽이면 됩니까? 양을 죽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죄가 속죄가 됐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세례의 뜻은 뭐예요? 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되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세례 주는 것을 허락하라. 내가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님께 드렸어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한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맞죠? 그건 맞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모든 사람의 죄악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 세례 받을 때예요.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출발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일리가 있고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 씻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런 고백은 세례시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전가받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보세요. 자,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 외에 4장 14절, 5장 5절, 6장 20절 등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라고 10군데 이상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물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 양을 태우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옛날엔 그게 예배였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7번 좌로 뿌리고 7번 우로 뿌리고 7번 그 속죄소라고 하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피가 있어야 들어가요.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어버려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갖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인가.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럼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대제사장도 예수님이고 희생 제물도 예수님이에요. 결론이 무엇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불완전한 인간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걸로 희생 제물로 드렸냐면 사람도 아니고 동물로서 불완전한 동물을 가지고 와서 불완전한 인간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은 뭐예요? 완전한 죄가 없이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이, 그것도 흠이 없고 죄도 없는 희생 제물을 자기의 몸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한 명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은요 밑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는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천사의 모양을 한 두 명의 천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나시냐면은 그 두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에요. 사람의 죄의 목록이에요.
그 죄의 목록을 동물의 피로 뿌리는 거예요. 이 피로 뿌려야 주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죄의 목록을 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제사법은요, 피를 단지 덮는 것, 가리는 것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가죽 옷으로 그를 가려줬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법은요, 단순하게 죄를 가리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어쨌든 죄가 가려졌으니까 하나님은 임하실 수가 있었고 나타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제사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즉 구약의 제사법은요,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단지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제사법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즉, 난 동물의 제사인지 원하지 않는다.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주님이 나는 너의 몸을 원해. 예수님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몸을 원해. 나는 너의 희생제물을 원해. 난 더 이상 염소와 양과 이런 번제물을 요구하지 않아. 단지 죄만 가리고 단지 죄만 덮는 거, 난 그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너의 몸을 원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즉 동물로 드리는 제사들이에요. 쭉 번제, 속죄제 뭐 이런 것들은 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난 이걸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째 것 구약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의 제사를 다 폐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것을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구로? 예수님으로. 제물은 뭘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해야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옛날에 구약의 제사법은요, 단지 가리는 것 뿐이에요. 이건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도 다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을 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법으로는요, 거룩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약의 제사법으로는요, 거룩함이라는 게 있어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즉 주님이 드린 제사는 계속 반복하고 있죠. 저거는 죄를 못 없앤다. 저건 가리는 것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완전히 죄를 없애는 제사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자, 13절, 15절까지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맺을 언약, 새로운 약이 신약이에요. 옛 언약은 구약이고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다음에는요, 새로운 언약을 주님께서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지금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나 구원 받았어. 구원
받기로 작정하고 믿어 이런다고 구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되고 속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고 예수님의 피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거기서부터 뭐가 구원이 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뇌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려면은 믿음은 들어야 돼요. 도대체 진리가 뭔가? 도대체 복음이란 게 뭐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건 복음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걸로 자기가 우격다짐으로 난 구원받았다고 믿으려고 하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죄사함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고 구속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가 이걸 확인해 봐야 그 말씀이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난 죽으면 천국 가.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대. 그게 아니라 내가 믿으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믿으려면 속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신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신약 구약은 성경의 이름이 아니라 그 구약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뭐였지? 옛 언약이란 건 뭐지? 신약 새로운 언약이잖아. 그럼 새로운 언약이란 건 뭐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들어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이 진리를 얘기하려면 몇 주는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16절에 보면은요, 다시 제가 16절을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랬어요. 자, 새로운 언약이 뭐냐? 새로운 언약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설명하고 계세요. 옛 언약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너의 마음에, 여기서 마음은 헐트입니다. 헐트는 심령이죠. 생각은 마인드예요. 너의 생각에 나의 법을 아예 집어넣겠다. 너의 마음속에 내 법을 아예 집어넣겠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신약이 도대체 뭐길래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하고 신약이 도대체 뭐길래 생각에 새기게 하느냐? 거기에 잠깐 여러분이 꽂아두시고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도요 결국은 새 언약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구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옛 언약도 나와 있고 구약에는 새 언약도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법을 심어줄 수가 있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법을 심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자, 19절을 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구체적으로 에스겔서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다. 한 심령을 줄 것이다. 즉 위로부터 심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심령이 임하게 되면 그 몸에 돌 같은 것들을 제거가 돼요.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변화가 돼요?
마음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돌 같은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살처럼 부드럽게 되고.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율법적으로 보지 말아야지, 듣지 말아야지, 그런 것을 떠나서 율례를 그냥 따르게 돼요. 율례를 따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될 수 있다. 죄의 욕망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될 수 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머리가 아니라 내 심령으로 그걸 믿게 되면은, 내 심령으로 믿게 되면 이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죄가 나에게 유혹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싶다고 화내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사단에 대하여 그럴 거고,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영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이 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속에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또한 보기도 하고 또 볼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예요. 난 교회 30년 다녔어도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진짜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옛날에 먹었던 약은 구약이고 새로운 먹으면 신약인 줄 알았어요. 구속이 뭐고, 나는 구속 오면 수갑 차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속받았다 그러면 이상하다. 왜 예수님 믿으면 왜 구속됐지? 우리 김희영 기사님은, 제 김희영 기사님은 막 적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막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오늘 논문 발표하지. 모두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죄를 가린다는 거와 죄를 없앤다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어른들 그 토지 이렇게 띄워보면은, 건물 띄워보면은 이 소유주가 누구고 이걸 언제 팔았고 얼마에 샀고 이렇게 쫙 열람할 수 있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저당 대출을 받잖아.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집을 내가 100만 원에 산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100만 원 집은 없지만 100만 원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70만 원밖에 없어. 그럼 30만 원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출을 받아야 돼요. 빚을 져야지 돼. 그걸 담보대출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30을 채워야지 돼요.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그게 다 나와. 이 사람이 얼마 저당 잡혀가지고 얼마 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3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분명히 내가 30만 원 빚졌다가 30만 원을 갚으면 그건 나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관계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그죠. 기록은 남아있는 거야. 이거는 평생도록 남아있는 거야. 그 집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은 그 기록은 평생도록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도록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단지 가리게 되면은 가렸을 뿐이야.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거룩하다 이렇게 말은 못 듣고 그냥 내 죄가 돈을 주고 값을 치렀을 뿐이에요. 하지만 죄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에 있는 거, 그것이 완전히 확 사라지는 거예요. 너 언제 죄 진 적 있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내가 죄를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느니라. 아예 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면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빚을 갚을 필요는 없지만 빚을 졌다는 사실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없앴다는 것은 완전히 그 기록까지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약간 철학적일 수 있는데 약간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죄를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죄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100kW였다 그러면 이게 뭐 수증기로 변하면 얘가 다시 또 100kW가 돼야지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에 없는 것에서부터 뭐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죄. 죄는 단순하게 관념이 아니에요. 죄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요, 물론 나 혼자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공기가 생겨나듯이 뭔가 없었던 거에서 죄라고 하는 놈이 생겨버렸어요. 얘는 머릿속의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구약의 제사법은 이걸 같이 가려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법은 어때요? 신약의 제사법은 다시 유가 뭘로 변해요? 무로 변하는 거예요. 유가 다시 무로 변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가릴 뿐이지 죄 아래에 있는 내가 지은 죄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린 희생제물은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죄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가려지면 그 사람은 그냥 얼굴에 너울을 쓴 거지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선고를 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예수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그 보혈 때문에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내가 죄가 가리워졌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보냈어요. 나와 직접 관계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되셔서 내가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19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오늘 드리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중요 핵심이에요. 히브리서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피로 인하여 열린 길이 생겼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감을 찬양합니다. 자,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유리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구약은 뭐였었고 신약은 뭐였었죠? 구약은 불온전한 동물의 피로 그냥 죄를 가리는 것뿐이지만 신약은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몸을 바쳐서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자, 그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우리 하진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률을 심어주고 어떻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률을 심어주시죠? 구약은 내가 그냥 말씀대로 지켜서 하면 되지. 근데 신약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없어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는 증거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잘 설명이 됐어요? 네. 예수 보혈의 하나님께 대한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됐어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언약. 이 오늘 말씀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교회에 거기다 또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 들어보시고 처음엔 이해 안 가더라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은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해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없이 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